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9.11 테러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바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머리로 지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마치 그라운드 제로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상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가꾸고 일구었던 직장이, 또 사업이, 가정이, 심지어 건강까지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침대 덧치격으로 최근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은 인민사회에서 아시아인으로 소외받던 우리들의 가슴을 더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백인 청년이 마사지 센터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4명을 포함해서 8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시아인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서 떠들썩합니다. 또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괜찮냐 하면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너무나 위험하다. 정말 아시아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곳인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참 걱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미국 9.11 테러 때 일주기쯤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 감동적인 사진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잔해 위에 세워진 십자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에 나오는 강철로 된 십자가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린 그 잔해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철제 빔으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기중기 운전자인 프랭크 실레아키라는 사람이 참혹한 9.11 테러에서 3일째 되던 날 발굴 중에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이 십자가를 끌어내었습니다. 거듭난 신자인 그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20분 동안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세워진 십자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치유의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산상조각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라옹기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을 참고해서 7가지 각도에서 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우리 살펴보면서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 첫 번째로 밑에서 본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밑에서 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이 십자가를 지켜보던 군중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를 비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참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시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아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마련하고, 또 뒤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왕으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예수님께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정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흥미거리로 구경하고 있었고, 또 관리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르기를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데요.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말씀은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신적인 그런 구원을 보여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너가 신이라면 그렇게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비꼬고 조롱하는 말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몹시 희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포도주를 입술에 대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그렇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큰 죄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서 거리끼는 다란 이 원어는요, 스칸딜론이라고 하는데 혹시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흔히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미련하다는 말이 모리아라는 헬라 원어를 쓰는데 혹시 영어에 보면 모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모른이라는 말이 우둔한 사람, 바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처럼 십자가는 당시의 헬라인에게
지적으로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과 같은 그런 의미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과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은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라고 요구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완전 넌센스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로마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졌던 이 십자가형을 자기의 그러한 형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반역한 자를 주로 처형하는 사형틀로 활용하였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경악심을 주고 그리고 상당한 범죄 효과를 누릴 만큼 이 십자가형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 사람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역겨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람은 가장 낮고 천하고 경멸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은 어떨까요? 헬라인에게는 역겨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헬라인들은 주로 심오하고 고상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하면은 우리 헬라 철학을 생각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십자가형은 야만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기 어려운 그러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부감을 주는 정말로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면 우리는 니체를 듭니다. 니체. 이 사람은 십자가를 무척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 십자가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적자생존의 세상 속에서 연약함과 나약함의 상징인 이 십자가의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신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초인 사상을 그의 철학의 중요한 테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A.J. 에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붕괴할 만하다. 십자가는 현대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대인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대인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현대인의 개인 욕망에서도 벗어난다. 우리 오늘날을 이 세상을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적자생존의 시대 속에서 약한 것은 도태하고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진 것 그리고 강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철없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한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무술의 영웅으로 싸움의 고수였습니다.
혹시 이영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나오는 출연한 영화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서 한 대사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당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는 자를 신으로 믿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십자가가 현대인에게는 매력적인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정말로 전파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가르침이나 정직하고 착하게 살라는 그 내용이 전부라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표현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걸림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스캔달론이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막힌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가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탄은 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는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불신자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고 섭리한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말할 때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충만히 받고 깨우치기 전에는 제자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요? 어떤 선지자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호되게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두고 이렇게 묵상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원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속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헛되다고 조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십자가 여러분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서 불합리하고 믿기 어렵고 걸림돌이 되는 이 십자가,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라지는 곳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각각의 태도이다. 신앙의 영광을 발견하는 바로 그곳에 불신앙은 수치를 발견한다. 헬라인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고 더 나아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현대인의 지성인에게도 어리석게 비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지혜인 것이다. 인간은요,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폭력, 살인, 방화, 심지어 요즘에 코로나로 안 좋은 소식들까지 뉴스와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살률, 낙태, 이혼 등 어느 때보다 인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나쁜 상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조명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 붙드심으로 십자가가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십자가만 보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믿는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고난주간 시작할 때, 이 고난주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